오늘 팔복 시리즈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 강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을 참고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이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유순하고 부드럽고 또 화도 잘 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온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죠? 저 사람 참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그런 전성이나 온화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그 원어의 뜻은 헬라어로 파라무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파라무스. 이 언어의 뜻은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마음껏 날 때는 야생마를 길을 들여서 그 주인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이게 파라무스,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이 천성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불순종하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씀이든 잘 듣지 아니하고 이 거역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래서 마치 여러분 야생마처럼, 그죠? 길진 야생마처럼 지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기 뜻대로 행하자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화내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해서 홧김에 말을 내뱉고 홧김에 막 그냥 저질러진 그 행동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가정이나 그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질들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잘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내 안에 이 성령이 역사하여서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길들여진 이 성품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맺는 9가지 열매 아시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온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뭐예요?
새 영을 넣어 두어서 돌같이 굳은 너희 마음을 어떻게 제하고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그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온유가 이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배우라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뭐를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첫째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거나 또 그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대개 보면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되게 교만해요. 겸손하지 않아. 뻣뻣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치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 한 예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바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주어가지고 이 바로의 그 강팍함을 깨뜨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그 바로의 그 강팍함을 깨뜨리시고 굴복시켜서 결국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온유하게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처음에는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잖아요. 성령이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이 그죠? 그의 딸과 사위에게 와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곧 이 성을 불로 다 심판할 테니까 너희가 빨리 이 성을 떠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과 그 사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웃어. 농담으로 여겼다는 농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을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떻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줄 것입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하고는 순종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강팍한, 온유치 못한 점. 결국 뭡니까? 불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 이 마음이 강팍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
주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회개하라. 그렇게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장 25절에 보면 마음에 찔렸어요. 그 말씀에 마음을 찔려서 저를 향하여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깜빡한 증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가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누구예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 그리고는 뭐예요? 오 형제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다 성령 충만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분은 마음에 찔려서 악감을 품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지만 또 다른 분은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가? 아니면 겸손하고 온유한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다들 잘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씨가 부러져서 나중에 장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마음밭에는 돌짝 같고 길가 같고 가시밭이면 씨를 뿌려도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 또 그 밭이 어떤 밭인가? 옥토인가?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이것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도 되고 또한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보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따라오게 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 그리고 고난 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 당할 이유도 없어. 더욱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는 자를 향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향해서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들 앞에서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고초와 수욕과 멸시와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을 치고 죽이는 자들을 대항할 만한 힘이나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자기를 못 받고 치는 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육체가 아프지 않거나 수욕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시에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고초와 고난을 다 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할 말은 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대항할 수 있었으나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피할 수 있으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온유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아멘. 온유함의 극치. 여러분 또한 그 십자가뿐 아니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요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온유하게.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유대인들이 정죄시하며 상종치 않은 자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온유함이 없이는 베풀 수 없는 사랑이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본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의 말씀이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수평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온화하게, 관용을 베푸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한 예로 이런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요, 본래는 이 혈기가 있고 분을 잘 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이 애굽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치는 것을 보고는요, 이 모세가 분을 발해가지고 그걸 쳐죽이잖아요.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이런 그 광야 생활 중에 보세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듣지 않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니까 이 모세가요, 화가 났어요. 분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지팡이를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분을 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지요. 요 앞에서 분을 발했어요. 온유하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그 후에 그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랫동안 그를 연단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아니, 어떻게 해서 그 화잘 내고 분을 참지 못하던 이 강팍한 이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뭐예요? 온유함이 가장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그를 연단하여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들어야 할 교훈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 필라델피아 성산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윤종호 목사님 아시죠? 윤종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사는 교회나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낸 화는 영원한 화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려도 잊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참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누구에서라도 목사가 분을 발해서는 안 된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기 지금 32년째 목회할 동안에 내가 교회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한 지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나도 참으려고 노력, 분을 내지 않고 어떡하든지 간에 온유하게 대하려고 제가 노력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성도들 앞에서 화내거나 분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잘못하거나 나를 대적하거나 범죄한 자를 대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비단 목회자만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 대할 때, 우리 장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인플로이 내 가게에서 일하는 조교분들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대할 때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요, 막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냥 막 야단치고 정죄하지 말고 죽은 놈이라고 그냥 막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비난하지 말고 그를 관용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 온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 끌려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그냥 이 여인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가나마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랬잖아요. 쳐 죽여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막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온유함으로 했어요. 그를 용납해주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에 범죄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무슨 죄 지은 줄 몰랐을까요? 율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를 정죄하지도 않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해 줄 것을 보입니다. 온유함으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러한 온유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 대할 때,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나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온유함으로 너그럽게 그 모든 것을 대할 때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되고,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화목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 이 온유한 사람들만 다 있으면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있고 큰 소리 칠 일도 없어요. 화낼 일도 없어요. 이게 곧 뭐지? 천국이에요, 천국.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히 행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하나 된 성령이 하나 된 이 공동체, 가정,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서로 받아주는 것. 이런 일이 있을 때 늘 항상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항상 화목을 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들이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옳고 그름과 이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 살아온 연륜이 많아지면 이 지혜, 그 백발 노인들 보면요, 그 앞에 머리를 숙이려야 돼요. 살아온 연륜만큼 삶의 지혜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을 때보다는 성질도 죽어요. 저는 그렇죠? 젊을 때는 막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성질도 죽어.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30대, 40대, 50대, 60대 뭐가 달라지는가 하니까요, 이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을 품는 마음이나 모든 이 마음이 조금씩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아랑도 좀 더 넓어지고,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하던 것도 이제는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이해가 되고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덕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어가시는 온유한 자들이 되시길 저희들이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땅을 뭐예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이 모세, 모든 사람마다 온유가 성하던 이 모세도 땅 한 편도 가지지 못했어. 그래서 그렇게 그리던 그 가나안 땅, 그죠? 광야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아 있는 느보산에서 그 땅을 쭉 바라보기만 하고 실제 그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 땅이라고 한 편이라고 가진 적이 없어. 그 어느 한든 그 모세가. 그리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서 배우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집에서 거처한 적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근데 무슨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모세도 예수님도 그런 복음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과 친절을 관용을 베풀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기업은 쇠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본받아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성령께서 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내게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온유함으로 대하고 사랑과 관용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을 받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은 비록 초시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지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시키자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적적으로 온유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불순종이 약한 영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 사람의 말이든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반항하는 그런 성품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온유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또 나보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초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그 뜻에 복종함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하는 뜻에 복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여서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며 관용하며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또한 화평한 화목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예배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매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